6월 20일 은혜로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2절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목소리 높여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경배요 내 영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조용히 묵상에 기도하시며 예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Yeah.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 중에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지키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 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이 마음을 정돈하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건만 저희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며 방황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몸과 마음을 더럽혔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골라가며 했습니다. 성령께서 머무시는 마음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우리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참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죄들이 용서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저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사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죄의 유혹 사이에서 치열했던 영적 전쟁을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
범한 죄악을 빌미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난국이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연구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되어 우리의 삶이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잠실 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삶에 지친 이웃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족과 이웃의 치유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 삶 속에 남긴 수많은 죄악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그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서동훈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의 비밀이 이 시간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으로 주님이 자랑하고픈 성도로 다시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저 맞은편에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 또 다윗 아저씨가 같이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모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이분은요 잠실제일교회 성도인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까? 아니면 예, 김집사예요, 이렇게만 소개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우리 예수님께서 자랑하고픈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제가 우리 목사님들, 타교회 목사님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면은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본인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뵙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저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자랑할 만한 성도들로 그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자랑할 만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또 예수님도 자랑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이죠. 그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셨을까?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자랑하고픈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백부장은 사랑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의 사랑을 주님께서 보시고는 사람들 앞에 자랑을, 이 사람 좀 봐라, 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을 사랑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라는 존재는 물건같이 취급되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튼튼하고 일 잘하고 부려먹기가 너무 좋은 그런 종이 아니라 병든 종입니다. 그것도 고치기 어려운 병, 그것도 길어서 정말 한참을 고쳐도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린 그 종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하인이 병들면은 쓸모없게 되면 고물차 폐차하듯이 그냥 내다버리는 게 당시에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시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부담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종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 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가치 있는 존재, 존경할 만한 귀한 존재, 덕망 있는 자, 귀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병든 종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아들처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사랑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부모를 만나죠.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요, 자녀를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 4부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착취형 인간,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형 인간이고요, 세 번째는 베품형의 인간이고, 네 번째는 희생형 인간이 있습니다. 착취형 인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도 밥 한 끼 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차 한 잔 사지를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신들매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연치 않게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분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지나면서 그분의 약점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꼭 식사를 하더라도 밥값을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아침 사면 그 다음에 누가 점심 사든지 하는데, 이분은 그때마다 꼭 신발끈을 묶고 있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가든가, 아니면 꼭 손에 핸드폰을 들고는 통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밥값을 낼 만한 때가 되면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오는지 꼭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분들한테도 그 모습을 이야기했더니 맞다고, 자기도 그렇게 봤다고. 여러분, 인색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비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나친 인색함에서 저는 비참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착취형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래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주면 한 가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은 주었는데 받지를 못하게 되면 화를 내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분이 나쁘다고 헌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희 강 건너 교회, 헌금을 기분 나쁘다고 나 이 교회 다시는 못 다니겠으니까 내가 낸 헌금 이제 다시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우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서로 선물도 주고받더니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자 자신이 준 선물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모두 인간관계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좀 더 계산적인 사람은요, 아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나도 안 줄 테니까 너도 나 주지 마.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죠. 이 거래형 인간입니다. 베품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베풉니다. 무엇을 나누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쓸모없는 것, 내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바자회를 하다 보면은 꼭 물건을 갖고 올 때도 정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사용하지 못하는, 쓸 수 없는 것, 버리자니 돈 주고 버려야 되니까 아까워서 그런 것들 갖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여러분, 이런 베품형의 인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희생형 인간입니다. 이런 분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물질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시간이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존심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시대적 사조와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마치 질병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더 군인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 다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그러한 시대적 사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들도 이런 희생형 인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식구예요.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교회 안에서 교훈받고, 교회 안에서 죄 씻음 받아야 하지, 상처받고 분노를 간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마디 말을 해도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를 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서로를 위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더 넘쳐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부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을 보면 날마다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해서 피곤하게 사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글인데요, 의부증 있는 아내가 날마다 남편을 못 믿으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옷을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옷에 무슨 누구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가, 그래서 냄새가 나면 이거 무슨 냄새냐,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굴 만났느냐, 이 머리카락 누구 머리카락이냐, 당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 머리카락이 있느냐, 하여간 시시콜콜 매일매일 그렇게 옷을 검사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들어왔는데 마침 또 옷을 검사하는데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카락도 한 올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어떤 대머리하고 만났기에 아무것도 없냐고. 여러분, 이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L.A.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 사랑은 존경한다. 세 번째 사랑은 이해한다. 네 번째 사랑은 책임진다. 다섯 번째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언제든 어떤 고통이든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전혀 탓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 또 우리 이웃이나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두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사랑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은 일에 있어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자신들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자,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어줬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짓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저희도 지금 교회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정부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만 교회를 개인이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백부장은 직업 군인이 월급을 받는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급도 지금의 중대장급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을 창칼로 짓밟고 있는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아마 더 무시하고 더 욕을 하고 더 비난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 골수 분자인 이 장로들이 오히려 이 유대 장교,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를 통해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이 정도의 삶을 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이, 무엇을 이 땅에 남겨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마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사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는 일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가족이 우선이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우선이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아시죠? 미국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가 나이가 96세인데도 그는 참 아름답게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퇴 이후 생활의 기쁨은 일주일에 골프를 몇 차례 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생을 그냥 허비하고 그냥 여기에 묵혀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은퇴하면 할수록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찾고 새로운 가치에 창조하는 데에 우리 인생을 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고향에 갔을 때에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100만 불이 넘는 큰 빚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퇴임 이후에 1982년도에 애틀란타에 카터 평화센터를 세우고는 본격적으로 평화의 전도사로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IT, 수단 등을 돌아다니면서 분쟁을 해결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86년도부터는 세계에 집 없는 빈민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집 짓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법 차림으로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직접 망치를 들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학교 교사를 하면서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망치를 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다 동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적어두셨다가 한번 사용해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움직여야 하는 것이,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라, 그리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라.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 어디에 쓸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터 대통령처럼 집은 못 지어주어도, 백부장처럼 교회는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우리 잠실 제일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잠실 제일교회에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이 기도이든 아니면 찬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성전 청소일 수도 있고,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심으로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해놓은 거야, 이것 이 집사가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백부장은 신앙에 있어서 또한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종이 아프자 그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 또한 백부장은요,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이 백부장이라고 거들먹거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산 촌동네에서 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오라가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동네에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이, 지금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분만이 그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정중에 가서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요,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을 고치려 오신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인을 훈련시킬 때에 이 훈련부터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에도 언제 주시는가 묻지도 않았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들 또한 바치라고 했더니 또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훈련 과정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보십시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결코 사울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은요, 총검수를 받기 전에 여러분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침, 뒤로 추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무슨 명령을 하든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학원을 나온 박사도, 인기 많은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또 태권도 5단의 선수라도, 장군의 아들도, 사장의 아들도, 의사도, 목사도 여러분 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자존심, 자신의 체면, 생각, 배경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병 때부터 이 절대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전술이 뛰어난 병사라 할지라도 적진에서 나아가라, 적진으로 뛰어가라는 지휘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생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서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신의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셔요? 야, 다시 일어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를 우리 주님은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침 저 앞에서 모세 할아버지하고 다윗 아저씨가 오고 있는데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 옆에 있는 분은 처음 뵙는 분인데 누구신가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남으로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붉은데 하늘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가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맞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 감격하여 작은 예물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어려운 시험과 근심과 고통, 염려 모두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평강과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옆 사람들과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되어지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저녁 9시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 상반기 가정 예배 노트 이제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셔서 여러분들 그 간단한 상품이지만 또 상품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우리 7월과 8월 두 달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구역장님들 이 두 달 동안 우리 구역분들 잘 살펴주시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역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7월 4일 7월 첫째 주부터 찬양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정말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다 맞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도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나도 위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셔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찬양 예배 다다음 주부터입니다. 7월 첫째 주부터 찬양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쉬었던 모습들 다시 좀 추스리시고 우리 찬양 예배에 꼭 참석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에 저희가 이번에 조그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신 우리 남녀 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로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운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